아멘. 거리에 나가거나 또 공항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 피켓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동사인 최권능 목사님, 그분은 등에다가 북을 메고 다니면서 그 북에 달린 줄 발로 한번 걸어가면 둥 이런 소리를 냅니다. 약장사들이 주로 많이 쓰는데 그 북을 메고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 둥 치면서 예수 둘 치면서 천당 또 불신 지옥 이렇게 둥둥거리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단순히 천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의 고향집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 많은 신학자들, 특히 신신학자들, 진보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주로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이라고 하는데,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장소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마치 불교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죽음 후에 가는 장소가 아닌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범하고 살면 그 마음이 불편하고 지옥 같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것을 극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교리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꼭 기독교의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또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구원이 있고 세계 어떤 종교이든지 다 나름대로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산을 비유로 하면서 우리가 저 천마산에 오르려고 한다면 꼭 이쪽 가곡리를 통해서 올라가야만 저 천마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평내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산릉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그 사방에서 출발점은 다르지만 맨 꼭대기 정상에는 다 정상에 똑같이 도달하지 않느냐. 이런 논조로 종교는 달라서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다르지만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바는 하나같이 다 우리 인생의 구원이고 착하게 살자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종교나 다 똑같다. 이러면서 구원보다는 어떤 평화나 이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평화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가톨릭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 또 하늘나라,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또 언제 갑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두의 궁금증이고 또 모두가 알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며 또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고 또 천국을 가려면 언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였는데,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이 다 전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앞에 여러분 영상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어떤 달나라나 화성이나 이런 어떤 장소가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신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는 것이지 무슨 죽어서 가는 데가 무슨 천국이 있느냐 이러면서 말씀하는 그 근거가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호인 대한민국 할 때 이 나라라는 개념, 우리나라라는 개념은 북으로는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휴게선이 있고 그 다음에 휴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백령도라든지 그쪽이 이제 우리 경제가 되겠고 동쪽으로는 독도, 남쪽으로는 마라도나 제주도,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을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별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근데 낮과 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정반대지요. 우리가 밤이면 거기 낮이 됩니다. 지구가 반대로 돌기 때문에 그렇겠죠. 태양을 향해서. 그런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이유는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가 지구 이편에도 있고 저편에도 있고 사방에 그들의 통치하는 나라들이 있어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가 뜨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개념이 바로 통치적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왕의 나라가 되는 건데,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또 성경 복음서의 다른 곳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비투인, 너희 사이, 너와 너 사이에 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와 너 사이에 있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제 세상 떠나면 천국 가면 그곳에는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고 영원히 즐거운 곳 하나님의 나라겠지,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시다 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 물어보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죽으면 천당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미 내가 알고 이미 결정이 됐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 가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 지상적인 나라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현재 안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내가 죽어서 천당 갈 리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내 고향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우리 이 세상과 같이, 지상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한다. 산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거처가 무엇입니까? 집입니다. 집. 이래서 이 거처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가 시작될 때 선교사님들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천당 갑니다. 천당 갑니다. 요즘엔 천당이라는 말보다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천당, 거처, 집,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해서,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해서 준비가 되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처를 보여주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황금집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는 에덴 동산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야말로 죽음도 없고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노동하는 것이나 그곳에 학교가 없죠. 병원이 없죠. 그곳에는 약국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아픈 것이나 사람을 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살기 아름다운,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일하지 않아도,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되고 빚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우리가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한숨도 없고 절망도 없는 것이 그곳입니다. 이 천국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황금집으로 되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그 안에 정원도 잘 갖춰져 있고 심지어 그 안에 집 안에 호수까지 있고 수영장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차들도 아주 좋은 승용차들을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좀 부러운 생각이 들지라도 그 사람들 그거 기껏 써봐야 몇십 년 못 쓰고 100년도 못 쓰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집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집도 아무리 부잣집에 가도 뭐 보석으로 벽돌을 쌓았다는 집 못 봤어요. 진주로 문을 만들었다는 집을 보지 못했어요. 도로 포장을 아스팔트로 했어도 황금으로 포장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집은 도로도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집도 전부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또 그곳에는 황옥, 노곡, 백옥, 호망호,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온갖 좋은 보석들로 집을 단장하고 벽돌을 쌓아서 집이 그렇게 아름다운 집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에는 44절 꽃이 피어 있어서 그곳에는 너무 아름다운 꽃향기,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송소리, 그런 소리로 우리 천국에서 가서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리저리 천국의 관광을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 뭐 하겠어요? 이곳저곳 여행 다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지구상에도 참 신비한 곳이 많이 있죠. 우리 정용학 집사님 여행업을 하시니까 그런 사방 세계 좋은 데 많이 다녀보시겠지만 정말 좋은 곳 많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정말 신비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런 데도 잘 못 가보죠. 여러분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못 가보고 그저 텔레비전에서 보기나 하고 그러면 참 언젠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그런 데 못 가봐도 여러분들이 가서 영원히 지겹도록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천국에 널려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할 일 하나님 찬양하면서 뭐 하겠어요? 그 아름다운 걸 여행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타는 버스나 비행기나 위험하고 또 생명 걸고 또 겁나고 그런 천국에서 황금마차로 천사들이 끄는 그런 황금마차를 타고 이리저리 여행 다니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것들 영원토록 다녀도 끝이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질병도 없이 괴로움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렇게 사는 그 곳에 이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천사들은 우리의 심부름꾼이에요. 종입니다. 종. 천사들을 부리는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들이 다 수종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물 마시면 죽음도 없어요. 아픈 것도 나요. 생명나무 가시는 그 이파리를 따서 아픈 곳에 다친 곳에 바르기만 하면 그냥 즉시로 나버리고 그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면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곳에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는 천국. 사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 천국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소원하는 이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천국을 시범으로 보여주셔서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이 그림이 자기들이 보고 온 천국을 상상하면서 보았던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렇게 천국은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문도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아름다운 집, 너무나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곳에 정말 아름다운 이 천국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녀보셨겠지만 그 넓고 광활한 우주 속에 저기 어디엔가 천국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 천국을 여러분 꼭 바라보시고 소망 중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언제 어느 때 세상 떠날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하는 곳 영원한 천국인데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죽도록 충성하시면서 사시면 여기 보이는 이 멸관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빛나는 생명의 멸관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국에 언제 가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갑니다. 그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눈 뜨세요. 여기 앞에 쳐다보시고 조시는 분들 여기 쳐다보세요. 교회 와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눈이 둥그래서 쳐다보셔야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다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될 것에 대해서 시범으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에녹을 다른 사람들은 몇 년 향수하고 죽었다라는데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녹만은 하나님이 죽음 맛보지 않고 그냥 곧바로 하늘로 불려 올라가셨어요. 또 열왕기하서 2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쫙 엘리야를 딱 감싸고 하늘로 엘리사하고 함께 가는데 엘리야만 딱 밀고 올라갔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 있는데 첫 번째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초림이라고 하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의미로 재림인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하면 성경에 의하면은 자, 저 그림에서 보시듯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오시면 이 지상에는 대혼란 사건, 역사적으로 없었던 대혼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비행기들이 날아가다가 갑자기 추락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 조종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냥 그 비행기에서 들림받아 버리니까 비행기를 조종할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낙하해서 추락해버리는 거죠. 자동차가 막 가다가 전복돼버리고 막 사고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납니다. 왜? 운전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갑자기 샥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 저런 일 지상에서 세계 각처에서 이런 엄청난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날 호해가 막 날아다니는데 그 호해에 이 지구상의 수억의 사람들이 실종되는 갑자기 어디론지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신문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호해를 받아보면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 무덤에 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또 이 지상에 살던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두 사람이 부부가 함께 잠을 자는데 아내는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고 남편은 예수 안 믿고 그러다가 아내만 샥 올라가고 남편만 그냥 남습니다. 또 자녀들은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데 부모들이 예수 안 믿고 자녀들은 다 없어졌는데 부모들만 그냥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들만 예수 잘 믿고 자녀들에게 예수를 잘 못 믿게 해서 예수를 안 믿고 있었는데 자녀들만 남고 부모만 휴거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그대로 남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그대로 남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장면
상상해서 그린 것이지만 이런 천군천사와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끌어서 저 백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종말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환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다 모아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그런 말씀에 대해 여러 곳에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다 구름으로 끌어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들으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다. 주님이 공중을 오시면 내가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이 되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사탄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소위 거짓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또 계시를 보여줘서 날짜를 계산하게 합니다. 성경의 날짜를 계산해서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날짜를 계산할 수 있었듯이 재림도 날짜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환상을 보고 또 날짜를 계산하고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 1984년인가 1948년이죠. 그때 안식교도들이 주님이 그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서 기다렸는데 그날이 돼도 아무도 안 오셨죠. 그래서 에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몇 차례 박태선이가 그런 짓을 했고 저 신앙촌에 주님 오신다고 거기 사람 성도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준비하게 하고 또 1992년 이장님 씨가 또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10월 30일에 주님 오신다. 이래가지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사탄이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그들이 환상을 봤다 그러고 진짜 계시를 봤다 그래요. 그것은 사탄이 보여준 건데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실수를 했어요. 뭘 실수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 외에 더 다른 계시를 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건 비밀에 붙여두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굳이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그런 앞으로 그런 이단이 나타나 하늘에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해도 절대로 믿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변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이건
그 날과 그 시를 정하는 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라고 보여주셨어요. 그 징조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진과 기근이 자주 일어난다. 지금 오늘날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나죠. 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고 또 불법을 행하는 세상이 더욱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진다고 했습니다. 말세 믿는 자를 보게 된다 했어요. 믿음이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꼭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들은 징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할 때 설마 예수님 제자들 때에 오신다 그러는데 여태 안 오셨는데 우리 생에 꼭 오시리라. 저는 장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에 틀림없이 오십니다. 이단 또 하나 같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제가 증명해 볼게요.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이 땅의 재림은 앞으로 50년 후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200년 후에 올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100년, 200년 그 후에 오시는 그것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세상과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밤에 죽으면 내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되고 내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으면 언제 깨어납니까? 주님 재림하신 100년 후에 오시면 100년 후에 주님 오실 때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주님의 재림을 맞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올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공중재림에서 전 세계에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나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이번 추석에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수십 명씩 되는데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학생들이 세월호 타고 제주도 수학여행 간다고 얼마나 가슴이 풀어 기분 좋게 집에서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속에 바다에서 빠져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 비행기가 이 비행기 타고 내가 어디 여행 다녀오지 하고 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비행기 타다 죽는 사람, 배 타다 죽는 사람, 자동차 타고 가다 온 가족이 죽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언제 어느 때 올지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과 사람의 죽음은 비행기에 붙여두셨다고 그랬어요. 왜? 언제 죽을지 알면 준비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시한부 종말론이 왜 이단이냐면 시한부 종말론은 내일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이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그러면 모레부터 이후의 삶은 포기해버리고 다 뭐 돈 같은 거 있으면 뭐해 다 팔아서 주님 위해서 바치고 그리고선 하루 이틀 잘 먹고 잘 살다가 직장 다녀서 뭐 공부를 해서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가져오면 이 세상이 망합니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밀에 붙여두신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 종말론은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살되 내일이 지구의 멸망이 와도 난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스피노자와 같은 그런 마음 두 가지. 오늘 오신다. 그러나 내 평생에 안 오실 수도 있다.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갖고 살아야 하는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는 얘기고 또 내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주를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산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예수를 잘 믿으시고 다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셔서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계시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가족 계시면 반드시 꼭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주님이 무서운 말씀하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지.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이름 부르고 선지자 노릇, 오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직분을 가지고 또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도 그렇게 증거가 있어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때? 불법을 행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함의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부인당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성령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난 구원받겠지.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죠. 내가 아직 죄 가운데서 죄를 버리지 않고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육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삽니까? 육대로 삽니까? 그것이 구원받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나 또 혹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식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누군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지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알아요. 그러면 그는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행동은 아직까지 지식만 그렇지 행동은 아직도 죄를 짓고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주인으로 그대로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지적인 믿음과 또 정적인 믿음, 감정이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의지적인 믿음, 죄를 떠나서 완전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데 그 속는 게 뭐냐면은 그저 내가 입술로만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회에서. 응?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한 곳만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요. 야고보서 2장 23절로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와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천국에 가면 몇 가지로 놀랜대요. 왜? 거기 상상도 못한 와서는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고 꼭 와 있어야 할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달리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5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로만 믿고 교회만 다닌다고 경건의 모양만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다 주님 앞에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여기서는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여기는 또 행함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게 무슨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앞뒤가 틀리면 성경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다 죄인이라서 주님 앞에 갈 때 다 죄인으로 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살고 육으로 살면 죽는다는 말이 거기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으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그날에 주님 앞에 들림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를 보여라.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행함이다 이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로 행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행하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가 구원에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니 못 받았는지 그게 증거지. 그 예수를 믿었다 말로만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닌다고 그게 주님 앞에 구원받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 한국교회 성도들이 꼭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자꾸 전도의 길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저 나는 죄를 져도 예수만 믿으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셨어요. 이걸 분명히 아는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을 보세요. 목숨을 걸고라도 우상숭배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긴다고 행함으로 우상숭배한다고 지옥 가는. 그런데 우상숭배 목숨 걸고 거부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 갑니까? 근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공산화되면서 북한에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주일날 막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막 일 시키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일 안 나가고 교회 나오니까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막 고문하고 막 그래 핍박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순교를 많이 다녔다.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부가 아주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주일날 교회 못 가게 무슨 다른 어떤 일을 시킨다든지 뭐 무슨 다른 정부에서 하는 일을 교회 못 가게만 그거 다 거부하고 아무리 불이익이 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물론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리겠지만 명절이 내일부터 3일 동안 계속 연휴인데도 자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피어납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실한 신앙, 확실한 신앙, 목숨 걸고 우리 신앙을 확실하게 믿어야지 그저 적당히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속한 성도님들은 확실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모두가 다 천국에 가시고 또 돌아가셔서 이번에 일가족들 만나시면 오늘 여러분이 듣고 배운 이 성경 말씀들을 확실하게 전해주셔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런 영생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